신앙도 지키지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대통령 위해 기도하셔야 됩니다. 국회의원들 위해 기도하셔야 돼요. 아셨죠? 예, 제가 지금 우리 목사님에게 준비하라고 해서 이제 영상을 여러분들이 한 7분 보고 바로 하나님의 말씀 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배 드렸다는 이유로 이분 여기도 광주분이네요. 오늘 이메일 주신 분도 광주분이신데 광주에 그래도 믿음의 분들이 많이 계셔요. 이분은 예배 드리고 형사처벌 받았잖아요. 예배 드리고 우리 이거 다 모아가지고 다 무죄 만들어야 돼요. 이런 짓 했는 인간들 다 이거는 사법농단으로 헌법농단으로 다 잡아 넣어야 됩니다. 이거 이 한미연합교회 이재명이가 보내가지고 법정에 세워가지고 이 한미연합교회 공소장이잖아요. 목사님들 3분 4분 선교사님까지 다 이렇게 깜빵에 넣으라고 이러고 앉았어요. 그러면서 민주당이 지금 만들고 있는 법을 제가 정리해서 이렇게 올려드리는데 이 보세요. 이 완전히 공산당이에요. 더불어 공산당이에요. 한번 보세요. 이 인간들이 지금 어떤 법을 만들고 있는지. 예배 집회 금지에 불응하면 징역 5년 이하랍니다. 오영한, 여기 내가 국회의원 이름 다 적어놨죠. 오영한, 전용기 뭐 이런 사람들이, 이재정, 완전히 국민의 기본권을 말살하는 인간들이에요. 전용기, 이재정, 뭐 고영인, 이 이름 있는 사람들 자기 지역구면요 다 낙선운동 하세요. 인간들 국민을 뭐 개돼지로 알아요 지금. 그 다음에 두 번째, 교회 집회 방역 미조치하면 또 이것도 징역형이랍니다. 감염병 전파하면 또 3년 이하 징역이랍니다. 강제 검사 안 받는다 하면 또 징역 5년 이하랍니다. 이게 나랍니까? 이것들이요 인권을 유린하고 있어요. 이 문재인이 일당이요 사람의 인권을 아주 우습게 알고 있어요. 자가격리 위반, 검사 거부, 조원, 징역형. 방역지침 위반, 장소, 방역지침을 위반하면 뭐 교회도 폐쇄한다. 내가 이거 정리해서 목사님들한테 다 드렸어요. 더불어 공산당이 이런 법을 통과시키고 있다 지금. 이런 법을 만들면요 국민들 인권은 없습니다. 예배와 집회한다고 지금처럼 이렇게 정치 방역하면서 말도 안 되는 교회는 금지시키고 식당이나 백화점은 하게 하면서 교회에는 징역 5년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대한민국이 지금 완전히 뻘겋게 됐다니까요. 이런 법을 지금 이 법을 곧 민주당이 지금 이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이원욱 방역방해 이런 거짓된 거에 대해서 저항하면 방역방해로 징역 3년, 강제 입원시키는 거 거부하면 징역 3년. 이런 정치 방역에 대해서 비방하면 2년 이하 징역. 5.18 비방 못하고요. 문재인이의 정치 방역에 대해서 비방하면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대요. 인권 유린입니다. 집회 예배 금지 불응 시 1년 이하의 징역, 5년 이하의 징역. 자기들의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역학조사, 정치 방역에 대해서 저항하면 전부 다 국민들을 징역에 처하고 정치 방역을 비방만 해도 징역형 구속을 하겠다는 거예요. 집회 예배 금지하러 올 때는 경찰을 대동하고 오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경찰 대동법까지 만들고 있어요. 민주당이. 기가 막히죠. 제가 지금 민주당이 시도하고 있는 이 정치 방역 국민 인권 유린법을 10가지를 내가 다 정리를 했어요. 하고 있는 이 국회의원들 이름 한번 보세요. 잘 보세요. 이원욱, 김민기, 김철민, 신영대, 이수진, 박성준. 국민 여러분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이거 더불어 공산당이에요. 이거 그래도 정의당은 이거부터 이런 정도는 아니더라고 보니까. 그래도 뭐 국민들 코로나로 어려우니까 뭐 지원을 하자라든가 뭐 너무 이거 코로나로 인권 유린하면 안 된다, 개인정보 너무 침해하면 안 된다 이런데 이것들은 완전히 사람 잡아놓고 막 사람 말살하는 이런 법밖에 안 만들어. 문재인 일당들은요. 코로나로 진짜 교도소가 이제 부족해지겠어요. 목사님들 이제 양심 지키려면 징역 5년이에요.
이게 지금 민주당, 더불어 공산당이 하고 있다니까요, 지금. 이런 악법들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이 인간들이. 참,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옵니다, 기가 막혀. 저한테 이메일 보내주시면 제가 이거 다 보내드리겠습니다, 이거. 예? 이들이 하고 있는 만행들을. 제가 정리해서 보내드렸더니, 목사님들이, 그러니까 심화부 목사님한테도 이거 보내드렸어요. 정리해가 10가지 지금 통과시키고 있는. 그런데 룸살롱은 또, 이 인간들은 참, 백화점, 룸살롱 이런 거 되게 좋아해요, 좌파들이. 룸살롱에서는 뭐 마스크 쓰고 술 마시나? 이런 짓을 하고 있어요, 이런 짓을. 5단계 사기 방역에 대해서도 언론이 말하는 거 봤습니까? 공연장에서는 이러면서 예배는 위험해서, 소비 쿠폰을 뿌리는 상황에서도 예배는 금지예요. 좋은 날이 올 겁니다. 너무 열만 받지 마세요. 저는 반드시 우리가 좋은 날이 오리라고 믿고, 우리가 반드시 이 거짓의 승리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포기하거나 너무 열받으면, 제가 저거 정리했는 거 이메일로 다 보내드리겠습니다. 정리했는 자료가 있거든요. 더불어 공산당이 추진하고 있는 국민인권유린법, 방역 방해로 다 징역형, 긴급 체포, 예배 드리면 5년 이하 징역, 이제는 300만 원 벌금이 아니에요. 5년 이하 징역이에요. 춤추는 거 이런 거는 안전한가 봐, 이 인간들은. 희한한 인간들이에요. 이제 예배의 양심을 지키는 사람들은 감옥 갈 각오하고, 신앙의 양심을 감옥 갈 각오하고 해야 돼요. 저것들은 다 이렇게 해가지고 다 하면서 말이야. 교회는 바이러스로부터 지켜주지 못하고, 문재인이 당신은 다 지켜주나? 이런 인권 유린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유린하면서, 참, 기가 막히죠. 노영민이가 8.15 집회가 살인자라고, 이런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이 사람을 명예훼손으로 고발했습니다. 8월 14일, 15일, 16일 날 퍼졌는데 무슨 8.15 때문에 퍼졌습니까? 퍼진 날짜가 틀리고 8.15 날 0.9%밖에 양성 안 나왔어요. 강제검사 했는데. 세종대왕님 코로나 걸릴까봐 이러고 앉았어요. 광화문에서. 이런 거짓된 자들. 이제 하나님 말씀 다시 한번 합독해서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10절 합독해서 하나님 말씀 읽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로 10절 다 같이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의 선물. 한 번 더요. 하나님의 선물. 제가 우리 설교 동영상을 예배를 드린 성도들에게는 안 보내고 예배 나오지 않은 분들에게만 이제 제가 보내고 있는데 오늘 것은 여러분들이 좀 받아서 아는 분들에게 좀 전달을 좀 하세요. 아셨어요? 예. 많이 읽으라고 권하는 게 아니고 지금 앞에 있는 내용 때문에 제가 우리 목사님한테 설교 하기 전에 이 내용도 지금 넣어라. 동영상에 했던 내용도 지금 진행되고 있는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하고 있는 일들이에요. 그들의 종교를 묻고 싶지도 않고 그다음에 어떤 상황을 묻고 싶지도 않지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이 방역의 문제 때문에 이와 같이 심각하게 사람들이 생각하고 이제는 벌금형이 아니라 징역형으로 법이 통과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고개를 들어서 저를 보세요. 예배가 폐쇄가 된다고 하는 것은 교회의 문을 닫는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럴 때 적은 교회, 큰 교회 할 것 없이 여러분 헌법의 가장 기본이 뭐예요? 신앙의 자유가 보장이 된 겁니다. 근데 이 질병 때문에 헌법이 지금 무시되고 있는 거예요.
1년 사이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지금 가장 심각한 게 추운 겨울이 되니까 더 극성을 부리고 있는 바이러스의 문제입니다. 독감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죽는 숫자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독감에 그 약을 맞아도 죽는 분들이 계시단 말이에요. 평균적으로 몇천 명이 됩니다. 1년 사이에. 폐렴도 하나의 호흡기 기관의 질환이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1년에 또 수천 명이 또 죽어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약을 먹고 또 제철을 잘 해도 여러분 스스로가 약하게 되면 어떤 병이든 걸릴 수 있어요. 우리나라가 정말 K 방역이라고 하는 것만큼 세계적으로 정말 우수한 주목을 받고 있는 데서 지금 서서히 독일에서 미국에서 그런 약들이 지금 개발돼서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고 있어요. 근데 그걸 다 사야 됩니다. 각 나라별로. 근데 거기에 우리나라가 지금 사야 되는데 사는 걸 지체하고 있어요. 별의별 얘기가 또 다 나오죠. 써봐서 괜찮으면, 완전하면 그때 가서 써도 된다. 여러분, 분량 확보가 그때가 못해요. 다른 나라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다 사놓죠. 그런 와중에 아까도 여러분 잠깐 말씀드렸지만 통일부 장관이라고 하는 이인영 씨가 우리나라 백성들을 위해서 백신을 준비도 못한 상태에서 선심 쓰듯이 북한에도 백신을 나눠주자, 이런 말들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뭐 나눠주는 거 좋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누구부터 생각해야 돼요? 예? 자국민이에요. 자국민. 장관이라는 사람이 누구부터 생각해야 되냐고. 자국민. 우리나라 백성을 먼저 생각해야 돼요.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 가지로 나오고 있습니다. 성경을 함축해서 한마디로 말을 하죠. 다 같이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아멘. 예, 그 하나님의 사랑이 늘 여러분과 또 여러분의 가정 하시는 모든 일에 늘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와 있지요. 1절에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뭐 하셨도다? 살리셨도다. 또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은 살리는 사랑입니다. 바른 성경관 또 바른 생명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항상 이렇게 생각해요. 죽기를 바라는 사람은 없어요. 항상 살기를 바라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이 땅에 사는 동안 나와 여러분들이 육신적으로 살 뿐만 아니라 어느 순간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처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법칙이에요. 그 후에 심판이 있습니다. 그 심판이 무엇입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들은 영생 지옥이죠. 그러나 죄의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들은 영생 천국인 줄 믿습니다. 그 영생 천국의 길에 모든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진리요, 내가 곧 생명이라. 그러니까 생명으로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 무엇 때문에 죽겠다 이런 얘기하지 마세요. 환경이 어려워서 죽겠다, 또 힘들어서 죽겠다 그러지 말고 항상 우리 신앙인들은 그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은혜로 살겠다, 그런 고백을 하시길 바라요. 2020년 벌써 11월 넷째 주일까지 오면서 우리가 주의 은혜로 살리라 하는 말씀을 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왔어요. 자, 옆에 분 뒤에 분 서로 인사하며 축복하시죠. 주의 은혜로 삽시다. 아멘. 주의 은혜로 삽시다. 정말 주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항상 가정생활을 할 때, 또 직장생활을 할 때, 우리 조 집사님은 멀리 이제 대구에 있다가 이제 부산 지역으로
이렇게 내려가서 가끔씩 이렇게 올라올 때 직장이 너무 멀잖아요. 머니까 먼 만큼 왔다 갔다 하시는 것이 힘들지만 그래도 신앙생활을 지키기 위해서 본교에 와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냥 본에서 보는 설교 동영상 보는 거하고 예배 현장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굉장히 다를 거예요. 그렇죠? 예. 표정만 봐도 알아요. 제가 그냥 동영상 화면만 보는 거니까 예배 분위기를 잘 모르잖아요. 가끔씩 그렇게 와서 예배를 드릴 때 정말 얼마나 사모가 되겠어요. 얼마나 갈급하겠어요. 마치 메마른 대지 위에 생명의 모든 숨쉬는 것이 메말라 있다면 기다리는 건 딱 하나입니다. 하늘에서부터 단비가 내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단비라고 말하지 않아요. 메말라 있으니까 생명이 갈급하니까 그 단비는 뭐예요? 마치 생명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십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살리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4절 읽어보세요.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아멘. 두 가지가 동시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뭐가 풍성하다? 긍휼이 풍성하다. 긍휼이란 말은 다른 말로 이런 말이에요. 불쌍히 여긴다. 안타까운 마음을 갖는다. 사람들이 봅니다. 보면서 느끼잖아요. 그렇죠? 또 어떤 소식을 듣습니다. 들으면서 뭐예요? 느낍니다. 그때 내 마음 안에 정말 사랑이 많다고 하는 증거는 뭐냐면 그거에 대해서 반응이 일어나요. 그 반응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참 불쌍하다. 참 안타깝다. 마치 이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탕자의 비유에서 아버지의 마음이 잘 나와 있어요. 전 재산의 절반을 자기 것이라고 아버지에게 요구하고 아버지의 손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아예 먼 타국에 가서 성경에 보니까 허랑방탕했다는 거예요. 돈 재산이 많으니까 직장 생활을 안 해도 돼. 왜? 돈이 많으니까. 돈이 많을 땐 친구도 많고 아는 사람도 많아요. 근데 돈이 보세요. 자기가 수고하지 않고 애쓰지 않고 관리를 잘 못하는데 그 돈이 남아나요? 술술술 빠지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거지 중에 상거지가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몇 날 며칠인지 기간은 나와 있지는 않지만 오랜 세월 동안 그 많은 돈, 전 재산의 절반이었으니까 아버지 유산의 절반이었으니까 상당한 시간 동안 그 자신이 다 잃어버리게 되는 거지가 되죠. 그런데 그 거지가 기억한 게 뭐예요? 내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도 많고 아멘 풍성한 것도 많고 아 그립다 내 아버지 집. 근데 지금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 거지가 됐어. 아버지에게 할 말이 없어. 그러니까 가서 쥐염 열매, 돼지들이 먹는 쥐염 열매까지 가서 주워 먹으려고 하는데 보세요. 천하의 인간이 돼지에게 밀려서 쫓겨나는 거예요. 돼지만도 못하는 거예요. 그나마 마지막 하나는 뭡니까? 그래도 내 아버지 집에 돌아가야지. 성경은 이것을 보고 뭐라 그래요? 회개라 그래요. 회개. 돌아가야지. 근데 여러분 그건 아들의 입장에서 지금 고민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앞날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가 결단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때 아버지는 늘 매일매일 아침에도 나와보고 저녁에도 나와보고 아니면 자다가 일어나서 새벽에도 혹시나 내 아들이 올까 해서 나와볼까 안 가볼까. 이게 긍휼이에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멀리서 상거가 먼데 그랬어요. 시력이 뭐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지만 보니까 그냥 딱 봐도 아는 거예요. 느낌으로 내 아들이구나. 상거지입니다. 냄새 나지요.
그런데 어느새 않는 거예요. 사랑이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이 아들을 죽었다가 살아난 내 아들. 할렐루야. 죽었다가 살아난 내 아들. 그리 와서 잔치를 벌여줘요. 뭐 집안의 형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그렇다는 거예요. 국률이 너무나 풍성하다. 어떤 상황이어도 괜찮아. 어떤 문제가 있어도 괜찮아. 이 아들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면 전 재산을 탕진했으니 꾸중을 해야 되고 야단을 쳐야 되고 욕을 먹어야 마땅할 텐데 아버지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버지는 풍성하니까 다시 주면 되잖아요. 우리 부모님들이 아주 이상한 양반들이 모였나 봐. 여러분 가진 거 다시 주면 되잖아요. 성경은 야단쳤다는 말이 없어. 그냥 받아준 거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뭐예요? 큰 사랑,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뭡니까? 아버지 하나님에서 가장 큰 사랑은 뭐예요? 독생자 예수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를 이 땅을 위해 보내주신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있죠? 하나님이, 찬양도 있어요. 한번 할까요? 같이?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아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로다.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도행전 16장 31절. 그 큰 사랑,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모든 인류를 위해 보내주신 사랑, 너무나 큰 사랑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은혜 생각하면 뭡니까? 값없이 거저 받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는 배웠어요. 우리 입장은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입장은 뭐냐면 가장 큰 사랑,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어주신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기독교 하면, 성경 얘기하면 사랑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았습니까? 거저 받았죠. 그 예수님을 내가 돈 주고 산 것도 없어. 그냥 성경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예수를 믿기만 하면, 마음의 문을 열고 모셔 드리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어떤 일을 해서, 돈으로, 어떤 공적을 남겨서? 그게 아니야. 너무나 쉬워. 예수님을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영접하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그런데 이 믿음이 말이죠, 그냥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믿음이 옵니다. 여러분이 먼저 믿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선 조치는 뭐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희한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전도 생활을 잘 못해요. 왜? 전도지 하나로 주면 사람들이 자꾸 이상하게 쳐다보거든요. 마스크 쓰면서. 여러분, 얼마 전에 제가 인터넷상에 뉴스를 보니까 할머니 한 분이 지하철을 탔어요. 고개 들으세요. 그리고 나오는 기침을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콜록콜록 몇 번을 했더니 젊은 청년이, 이 할머니가 미쳤나? 죽고 싶어? 예의도 없어졌어. 확신자도 아니야. 호흡에서 기침이 나오면 나오는 거지 뭘. 지가 싫으면 피하면 될 거 아니야. 또 한 번 한 거야. 콜록콜록. 그랬더니 갔다가 후드로 팬 거 아니에요.
갈비뼈가 부러졌어, 할머니가. 이런 사회예요, 지금. 질병 하나 때문에 도덕도 양심도 없어진 시대. 질병 하나 때문에 신앙의 자유마저 지금 힘들게 만드는 시대. 벌금형이 안 들어먹거든요. 그러니까 징역형 때린다고 지금 법안을 만든다고 제가 말했잖아요. 없는 일이 아닙니다. 지금 몰래 만들어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가서 국회 현장을 볼 수 있습니까? 그들의 사무실에 들어가서 뭐 하는지 알 수 있습니까? 몰라요. 300명 중에 200명 이상이 되니까 밀어붙여 통과. 그건 끝나. 추경 예산 밀어붙여 통과 끝나. 빚더미는 계속 산더미처럼 쌓이고 있어요. 누가 이걸 감당합니까? 누가? 여기 있는 우리 청년들. 나도 한 20, 30년 살다가 가면 끝나잖아요. 너네들이 걱정이야. 우리 어르신들 복지 혜택 준다고 너무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그 모든 빚 우리 자녀들이 다 짊어져야 됩니다. 지금요. 무상공급 좋은 게 아니에요. 공짜 좋은 게 아닙니다. 수고의 대가가 있어야 됩니다. 땀 흘림의 대가가 있어야 됩니다. 성경적 원리는 뭡니까? 게으른 자 먹지도 말래요. 수고해야죠. 땀 흘려야죠. 어떻게 공짜가 있습니까? 열심히 수고하고 애써서 거기에 대한 정상적 대가가 따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어르신들이 돼서 은퇴를 합니다. 원로가 됩니다. 그동안 수고한 이 모든 것에 대한 보상이 따라오는 건 당연한 거죠. 그래서 균형 맞춰서 가야 되는데 이것이 말이죠. 너무 지금 문제를 심각하게 자꾸 요동치게 만드니까 이 신앙인들마저도 가치의 판단이 다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늘 말했어요. 절대적 진리는 어디로 돌아가는 겁니까? 성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으로 돌아가자고 말하세요. 절대적 진리는 어디로 돌아가는 거예요? 성경대로 하면 돼. 성경대로. 세상의 법 지금 정권이죠. 바뀌어요. 계속 법이 바뀌어. 나도 여러분들도 지금 가난하니까 우리는 할 얘기가 있어요. 왜? 사람들이 전세 임대법 만들면서 안 되니까 호텔 또 다동원 하잖아요. 다동원. 근데 정작 말하고 있는 그들을 보니까 전세 9억짜리 아파트 살고 있더라 이거예요. 또 조사해 보니까 다른 곳에 12억짜리 아파트 하나 사놓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없는 사람이 서러움을 달래준다고 그런 식으로 쪼그랬던 듯이 제가 말했잖아요. 국회의원들이 다 지재산 깎고 한 3분의 1만 남기고 다 나눠줘도 엄청난 사람들이 혜택을 줄 거예요. 우리 손으로 뽑았잖아. 우리 손으로. 그러면서 역으로 공격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역으로 우리 일반 시민들이 어려움을 겪게 만든 모든 혜택은 다 누리고 있으면서 제가 이런 설교를 하니까 우리 교회에는 공무원이 없나 봐. 공무원 듣기 굉장히 불편할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신앙생활 하면서 어디에다 잣대를 두냐. 자꾸 이렇게 얘기하면 어려워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하게 알면서 하나님 앞에서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라고 말할 때 오늘 성경의 하나님은 살리는 사랑이요. 아멘. 긍휼이 많은 사랑이요. 그 큰 사랑을 주시는 사랑이니까 아들 대신 예수님까지 주셨으니까 제가 늘 말했어요. 기독교의 사랑은 뭐냐?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이다. 나도 주고 싶어요. 많이 나누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은 신앙의 유산 아니 재산의 유산도 별로 남겨줄 사람들이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나눌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꾸 흘러가는 축복의 통로를 막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에 먼저 소개했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들의 상태는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미 죽은 상태다.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이미 죽어 있어요. 허물 때문에, 죄 때문에 이미 죽었다. 과거형이죠. 그런데 이것이 조금 바뀌는 거예요. 어떻게 바뀝니까? 이제 그 너희가 우리로 바뀌어요. 그 우리는 누굽니까? 5절을 보세요.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할렐루야. 너희와 우리의 차이가 뭐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그들은 뭐예요? 2절 3절에 나와 있는 겁니다. 세상의 풍조를 따라갔습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갔습니다. 그 가운데 여전히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냈습니다.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와 같았던 너희.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던 상태입니다. 예수님을 모르던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을 알게 됐습니다. 예수님을 알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의 문제는 떨어져 나갔잖아요. 근데 뭐가 여전히 남아있죠? 허물로 죽으나리. 허물이 아직도 남아있는. 여러분, 허물을 생각하게 되면 또다시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을 아직도 가지고 있는. 뭡니까? 여전히 우리 안에 욕심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온 인류, 나나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셨으니까 죄의 문제는 더 이상 묻지 않는다고 우리는 믿음의 고백 속에서 늘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는 여러분도 오늘 밤에 혹시라도 자다가 돌아가실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 부르시면 가야 되잖아요. 나이 들어서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부르시면 아무 때나 불러. 근데 늘 대답할 수 있어야 돼. 나는 오늘 밤 하나님이 불러도 나는 어디 간다? 어디 간다? 대답하는 못하시는 분들은 뭐요? 하나님 부르시면 어디 간다? 오늘 밤은 여러분 안 부르니까 걱정하지 마.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영원한 영생 천국 간다. 저는 이 생각을 자주 해요. 자주. 하나님 천국 가게 하옵소서. 왜? 이 땅에 사는 동안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것에 대한 보람도 있고 쌓아지는 열매도 있지만 이 쌓아진 열매가 그냥 육신의 생명이 있는 동안까지잖아요. 예수님이 또다시 우리에게 가르치는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그 어리석은 부자가 1년 내내 지금 보여. 추수감사절 우리가 지난주에 드렸잖아요. 1년 내내 추수를 많이 해서 그 해는 더 많은 추수를 했어요. 창고가 찼는데 또 다른 창고를 하나 더 지어야 돼. 그 정도로 풍성한 추수를 가지고 왔어요. 이 부자가 하는 말이 좋다 좋다. 그때 예수님의 음성이 뭡니까? 이 어리석은 부자야,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하나님이 부르신다면 이 모든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누구 거요? 자기 거요? 아니에요. 이 땅에 내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잠시 동안에 여러분의 이름으로 적금 통장, 또 무슨 통장, 아니 무슨 보험, 잠시 동안 살아있는 동안 맡겨주신 그 재산, 그 소유 끝까지 여러분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청지기라 그러죠. 맡겨주신 청지기의 사명, 그렇게 맡겨주신 것을 가지고 재산이 됐던, 내 몸이 됐던, 내 삶의 어떤 부분이 됐던 이 모든 것을 고백합시다. 주의 영광을 위하여 쓰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그게 신앙인들의 자세예요. 돈 많이 버십시오. 아직도 벌 힘이 있거든요. 또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려고 몸부림치세요. 아직도 그런 힘이 남아있거든요. 그 더 높은 곳에 올라가서 우리는 외치는 말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를 여기까지 올려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더 많은 것을 가지게 하셨으니 이 모든 것도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 열심히 버셔야 돼. 더 열심히 높이 올라가시려고 몸부림쳐야 돼. 왜? 그럼 낮은 데만 있으면 하나님 몰라주는 거 아니, 천만에 다 알아주셔요. 하지만 더 큰 사역이나 더 큰 꿈을 꾸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낮은 자리에 있지 않아. 자꾸 올라가고 싶어. 그렇죠? 요만큼 가졌다고 만족하지 않아. 더 많이 갖고 싶어. 왜? 더 많이 주려고. 더 많이 나누려고. 지금 있는 것도 부족한데 목사님 항상 그래요. 아니, 줘도 괜찮아. 줘도 괜찮아요. 없어지는 것 같죠? 근데 희한하게 생겨요. 예수님 축복하셨잖아요. 받는 자가 아니라 주는 자가 복이 있도다. 고백합시다. 주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옆에 분 뒤에 분 서로 쳐다보면서 주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아멘. 인간의 상태가 그렇습니다. 허물과 죄로 인하여 이미 죽었고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갈 수밖에 없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불순종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고 성경 3절 맨 마지막에 보니까 다른 이들과 같이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으나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죄사함 받았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자녀가 됐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나는 죽어도 육신은 흑으로 가고 우리의 영혼은 영생 천국에 들어갑니다. 영생 복락. 영생 복락 멸류관 어떻게 받아요? 확실히 받겠네. 확실한 거예요. 어찌 되겠지 이게 아니라니까요. 확실한 영생의 천국이 기다리고 있어요. 또 분명한 지옥이 기다리고 있어요. 맨 마지막에 가야 될 우리의 선택이 아니야. 하나님 앞에서 예수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죄의 문제가 있느냐 죄의 문제를 해결했느냐, 이 문제로 하나님께서 완전히 갈라놓으시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읽다 보면 두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고 어떤 때 힘과 능력이 찾아올 때가 있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의 재림의 현상 가운데 일어날 때 그 성경 구절을 여러분들이 읽다 보면 소름이 끼칠 거예요. 두 사람이 잠을 자다가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남아있어요. 그게 남편이 될지 안 하게 될지. 두 사람이 밭을 갈다가 일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재림 때가 되니까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남아요. 이게 성경에 있는 얘기니까 믿어야 될까 합니다. 자, 이런 얘기하면 지금 목사님은 어떤 시대에 살고 있는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살고 있는데, 과학의 시대에 살고 있는데 그런 허무맹랑한 이야기는 제 얘기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신 성경에서 분명히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셨어요. 그때가 어느 때인지 아무도 몰라요.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 자신도 몰라요. 천사도 몰라요.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이 아시는 그때를 미리 다 말씀을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셨어요. 그러니까 잠을 자도 뭐예요? 하나님 천국 가게 해주세요. 아멘. 천국이 사모가 안 되나 봐. 여기가 너무 좋으니까. 천국은 여기보다 훨씬 더 좋아요. 걱정하지 마셔. 천국을 사모하세요. 부활을 사모하세요. 내가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야, 지금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질병의 문제에 딱 부딪히니까 1년도 안 된 이 상황 속에서 믿음의 차이가 확실히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드러나요. 내 믿음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드러나요. 교회의 문제도 드러나요. 그 사람의 신앙관이 확실히 드러나요. 목회자의 목회관이 확실히 드러나요.
할 수 있는 것으로 대치할 수 있다면 끝까지 대치해야지. 왜? 이 기간만 지나면 괜찮으니까. 근데 이 기간 안에 죽는 수없이 많은 사람, 질병 때문이 아니에요. 수없이 많은 사람이 예전처럼 동일하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요, 안 받아요? 받지요. 계속 받고 있어. 질병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니까. 이 질병이 얼마나 우리에게 두려움을 갖다 주는지 전 세계 205개 나라인가 전파가 돼요. 그러니까 파급 효과가 크긴 커요. 전 세계 200개가 넘는 나라가 확 퍼져서 우리가 그토록 동경했던 선진국이라고 하는 유럽에 꼼짝 못하고 막 당하는 걸 보면, 그 미국이라는 나라가 어마어마하게 더 발달되고 선진국이라고 했는데도 그냥 당하는 걸 보면 우리나라는 거기에 뭐예요? 죄송하지만 정말 잘하고 계신 거예요. 이건 또 왜 아멘들 안 하셔? 마스크 철저히 쓰시고 어디 가든지 손소독하시고. 여러분, 확진이 될 때 무증상이라고 자꾸 두려움을 그리지, 확진자와 만나서 15분간 이상 1m 내에서 15분간 이상 확진자와 대화를 나눠야 걸리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의학 정보를 정확하게 보세요. 마스크만 제대로 써도 안전하다 이거야. 그러니까 밥 먹으러 가잖아요, 식당에. 안 가요, 여러분? 가셔요, 괜찮아요. 거기서 또 열재지요. 손소독 하지요. 또 직장 가셔요. 병원 가셔요. 은행일 보러 가셔요. 쇼핑센터 가세요. 누가 누군지 모른다고요? 저도 몰라. 그러나 건강하면 다 이겨요, 안 이겨요? 이겨요. 그러니까 건강의 은혜를 받으십시오. 하나님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또 어떤 질병이든 질병을 걸리게 되면 하나님 이길 수 있는 힘을 주고, 그게 안 되면 의학이나 과학에서 치료용이 많이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나와 있어요. 그 힘을 받기도 해요. 우리 안에 무너지는 그 마음이 너무 염려, 걱정, 불안, 초조, 심리적으로 그런 것들을 계속 말하다 보니까 신앙인까지, 이 신앙은 말이죠, 심리를 이겨내는 거거든요. 이 신앙이라고 하는 염려, 걱정, 불안, 초조, 미래의 불확실성 아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없죠. 그런데 그런 것까지도 미리 이겨내는 게 신앙의 힘이거든요. 근데 이걸 막 위태롭게 휘저어 놓는 거야. 믿음이 이겨? 뭘 믿음이 이겨? 온 세상을 이기는 건 믿음뿐이야? 믿음? 그래도 믿어봐요. 믿는다고 물어보면 믿는데. 근데 왜 이렇게 불안해요? 정말 믿어요. 믿는데. 그럼 왜 그렇게 염려해요? 너희 모든 염려를 다 누구께 맡겨버려라. 주께 맡겼는데 다시 가져가요? 기도를 했으면 다 놓고 가세요. 여러분이 어떤 문제였든지 다시 싸잡아 가지 마세요. 교회도 다 방역하고 소독하고 다 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시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그럼 무엇입니까? 여기 성경에 보면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 나올 거예요. 자, 5절부터 10절에 보면 5절을 같이 읽어봐요.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누구와 함께? 한 번 더. 누구와 함께? 뭐 하시고? 살리는 거예요. 살리는. 그러면 살리는 것이 뭐냐? 너희는 무엇으로? 무엇으로? 제가 성경 보고 있어요. 너희는 무엇으로? 뭘 받았다? 그게 살리는 거라요. 성경에 살리는 의미는 뭐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이라. 오직 예수만이 구원자이다. 오직 예수만이 생명이다. 오직 예수만이 소망이다. 그러니까 예수로 인하여 함께 살림을 받았다. 또 보세요. 6절에 보니까 살릴 뿐만 아니라 살아나는 사람이 힘을 얻어서 일으켜 세움을 받는 것입니다. 6절을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 단어 중에 계속 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일어나는 거, 또 하늘에 올라가서 하면 승천이잖아요. 승천. 승천의 의미는 뭡니까? 따라합시다. 모든 것을 이기신다. 그 의미예요. 승천. 모든 것을 이기시고. 여러분, 예수님의 초림은 낮고 낮은 자리에 오셨습니다. 이제 12월 달이 되면 성탄절이 됩니다. 그 예수님의 초림은 낮고 낮은 자리에 육신으로 오셨을 때 우리가 기억하기를 늘 말마구간 초라한 곳, 그 여인 속에 사람들이 너무나 꽉 차서 들어갈 수 없는 곳, 낮고 천한 몸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30년을 살다가 이제 마지막 3년의 공생애를 사시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 죽은 바 되었다가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바로 승천하셨죠. 그러니까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오실 그 예수님 생각할 때 하늘에 함께 올라갔다 승리한다 이거예요. 제발 신앙인들이 무엇 때문에 이 변명이 우리에게 있지 않기를 바라요. 왜냐, 우리에게는 그리스도 예수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을 뭐라고 했습니까?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니까 아들을 낳는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이 뭐지요?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어디든 함께 계시잖아요. 어디든, 어떤 장소든, 어떤 문제가 있어든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그래서 함께라는 단어가 계속 나와요. 그러면서 여러분 7절을 같이 한번 또 읽어봐요. 7절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은혜의 풍성함을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여러 세대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최소한도 지금의 세대를 생각해 보세요. 1885년에 우리 개신교가 이 땅에 들어온 걸로 보면 135년이 됐어요. 보통 40주기로 1세대를 보면 몇 세대가 간 거예요? 여러 세대 중에 4, 4, 16, 4, 3, 12 3세대에서 4세대로 넘어가는 거예요. 40으로 계산했을 때. 근데 40은 옛날의 개념이에요. 지금은 보통 30에서 빠르면 20으로 봐요. 그러니까 지금 내려오는 여러 세대 동안에 함께 하신 하나님의 흔적이 분명히 내가 여러분에게 누차 말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잃어버릴 수 없는 역사적 사건, 1945년 8월 15일 해방을 절대 잊지 말아라. 그리고 5년 후에 일어났던 1950년 6월 25일 공산당에 의해서 저 북한 땅에서 남한에 침입을 했던 남침을 잊지 말아라. 그리고 이제 70년이 지나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여러 세대 동안 자유민주주의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역사적으로 보여주셨어요? 안 보여주셨어요? 보여주셨잖아요. 그리고 저 북한 땅을 보세요. 전쟁 지나고 70년 얼마나 힘든 세상을 살고 있는 거예요. 전쟁 전에는 북한이 훨씬 우리나라보다 잘 살았어요. 우리 남한 땅보다 훨씬 잘 살았어요. 공산주의가 되고 난 다음에 모든 것이 쇠퇴 계속합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 무기를 만드는 일, 전 세계 핵으로 시작해서 그 핵을 만들어야만 자기들을 지탱할 수 있는 생명과 같은 문제이기 때문에 핵 실험을 그렇게 계속하면서 지금 핵 보유국이 됐다고 하는 확증들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함부로 건들 수 없는 거예요. 왜? 건들면 너 죽고 나 죽다 다 죽자는 거거든요. 이 나라 대한민국이 아직도 종전이 아니라 휴전입니다. 휴전의 의미는 뭡니까? 언제든지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뭐예요? 수없이 전쟁이 일어날 일들은 계속 여러 차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는데 감사하게도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감사한지 몰라요. 평화가 우선이라고요? 속지 마세요. 자유가 보장이 되지 않은 평화는 거짓 평화예요. 아셨어요? 자유가 보장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자유. 저도 남한과 북한이 통일되기를 원하는 사람. 그래야 인구 대비로 볼 때 모든 한민족 전체 8,500만 정도가 되는데 해외 흩어지는 것까지 인구 대비로 볼 때 약 1억 명이 돼야 인구 대비로 힘이 있어요. 근데 5천만 가지고는 안 돼요. 4천만 가지고는 안 돼요. 그러니까 같이 한 민족이 돼야 되되 여러분 보세요. 공산주의로 하나요? 민주주의로 하나요? 예, 민주주의로 하나가 돼야지. 자유민주주의. 그걸 위해 무던히 여러분들은 정말 기도하셔야 돼요. 위태위태합니다. 위태위태. 여러 세대 동안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했는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종교적으로 정말 대한민국 코리아 하면 전 세계적으로 알려질 수 있는 것이 불과 몇 년 전이에요, 여러분. 30년밖에 안 돼서. 올림픽 열릴 때. 나라보다도 먼저 사실은 기업들이 나가서 삼성이라기 삼성 만약에 얘기한다면 삼성하면 나라는 몰라도 삼성을 알았거든요. 그런 기업들이 세계에 가서 먼저 뚫어놓고 여러분이 그렇게 잘 아는 뭐 BTS든 K-팝이든 그런 일들이 많이 나갔어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거기에 많은 것에 드러나는 것 중에 우리 흩어진 한인들이 많잖아요. 그 중에 숨어 있는 분들이 누군지 아세요? 믿음을 가진 선교사들이 많아요. 신앙을 가진 신앙인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들을 통해서 말했잖아요. 이슬람 지역에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있더라. 그렇게 공산당인데도 불구하고 공산주의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이 있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경의 예수님의 복음의 소식이 온 나라 민족에 이르기까지 세상에 다 알려지게 되면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 말의 의미는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 세대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나타내 주시려고 이 모든 것이 결국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8절 같이 읽어봐요. 다 같이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무엇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뭘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믿음이 생깁니다. 근데 이 믿음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 잘 묻잖아요. 정말 예수님 믿습니까? 아, 믿는데 또 물어? 그래 또 물어. 여러분 예수님 믿습니까? 그러면 예수님 어디 계세요? 내 안에 계세요. 그게 믿어져요? 아, 감사해 믿어져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로부터 가장 존귀한 선물을 여러분이 받으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그 믿음이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의 행위를 자랑할 것입니까? 자랑할 것이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했다고 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의 피, 십자가의 공로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까. 제발 부탁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예배를 드린 여러분들이 참 정말 신경을 많이 쓰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예전엔 돈 벌기 문제만 해도 신경 쓰였는데 이 질병 때문에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지. 그래도 힘을 내세요. 마스크를 써서도 항상 이 눈가에 미소 짓는 거, 날카롭게 쏘아보지 말고 걱정 염려하지 말고 항상 웃는 그 미소 아시죠? 예. 얼굴에 미소, 입가만 웃는 게 아니라 눈도 웃는지 안 웃는지 알 수 있어.
웃는 눈이 되길 바라요. 그리고 힘 있는 눈, 확신이 찬 눈이. 죄송하지만 썩은 동태처럼 흐리멍텅 갖고 다니지 말고 반짝반짝 빛나게, 분명하게, 확실하게. 여러분이 말할 수 있을 때 마스크는 말하지 말라고 마스크 쓰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얘기하실 때 분명하게 의사 표현을 하고, 내가 신앙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여러 세대 가운데 받은 은혜를 말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말을 하셔야 돼요. 찬송 중에 있잖아요. 이것이 나의 뭐요? 간증.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어떻게?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끊어지면 안 되잖아요. 끊임없이. 그러니까 오는 여러 세대 동안에 하나님이 풍성한 은혜를 지금 나타내려고 하나님의 선물을 계속 우리에게 주셔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어요? 이 하나님의 은혜는 이어지는 은혜다. 하나님의 복은 뭐냐?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지는 복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유산을 물려줘야 돼. 지금 계속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우리에게 주셨던 것을 이제 우리 부모 세대가 우리 자녀 세대에게 물려줘야 돼. 정치의 영향을 받고 있어요. 환경의 영향을 받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가진 신앙의 부모가 철저하게 여러분 신앙의 유산을 믿음으로 물려줘야 돼요. 아셨죠? 그리고 마지막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10절 읽어요. 10절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어떻게 하사? 하나님이 뭐 하사? 한 번 더. 하나님 뭐 하사? 예비하사. 계속 읽어요. 시작.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지으셨어요. 어떻게?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부터 예비하사 그 가운데로 걸어가도록, 그 일을 이루도록. 제가 말했습니다. 왜 이렇게 세상에서 질병의 문제나 정치의 문제나 환경의 문제로 교회가 유독 공격을 받는 시대가 됐느냐? 정말이에요. 그건 뭐예요? 마지막 보루가 교회이기 때문이에요. 안 건드리죠. 그러면 안 건든다고요. 별 볼 일 없으면 안 걸릴 거 아니야. 놔둬봤자 그냥 그러니까. 근데 아니거든. 여러분 성경에서 많은 역대 왕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찾는 왕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하나님 멀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가 어떻게 임했는지 성경은 말했어요, 안 했어요? 말했어요. 지금 우리는 백독 간두라 그러잖아요. 맨 꼭대기에서 바람에 와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잘못 떨어졌다간 저주받을 길로 가는 거예요. 멸망의 길로 가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지금까지 이어온 하나님의 축복이 있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세대, 우리 부모 세대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 자녀들 심히 염려스러워. 확실하게 심어주셔야 돼요. 주님이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이 길을 가라고. 그럼 믿음의 길을 가야 되잖아요. 여러분 경건의 길을 가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우리가 말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많이 찾는 문은 넓고 또 넓어서 그리로 가는 사람이 너무 많아. 그런데 예수님 믿는 생명의 길을, 그 구원의 길은 좁고 협착해서 찾는 사람이 적어. 그러니까 어떤 때는 찬송 중에 아무나 와도 좋소, 누구든지 좋소 했는데 그게 아니야. 지금은 걸로 알곡과 쭉정이를 나눈다고요. 생명과 사망을 나눈다고요. 축복과 저주를 나눈다고요. 영생 천국이냐 아니면 영생 지옥이냐 나누는 갈림길에 나와 여러분이 서 있다고요. 답은 우리는 다 알아요, 몰라요? 성경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 알아요.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거 알아요. 그런데 그걸 믿지 못하도록 흔들게 만들잖아요. 방황하게 만들잖아요. 목적이 분명한 것을 딴 곳으로 자꾸 틀게 만들잖아요. 여러분들 잘 믿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바르게 믿으셔야 돼요. 바르게. 아셨어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그 열심이 누구를 위한 열심이고 하나님 보실 때 바른 신앙관인가 아닌가, 사람 보이기 위해서 할 수도 있잖아요. 사람 보고 하지 마세요. 내 눈에 보이진 않지만 내 마음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여러분을 바른 성경의 길로, 바른 하나님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원받았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그것 또한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것 또한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받았으니 마음껏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98장 찬양입니다.